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아멘.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살자. 살자. 하나를 더 해야 돼. 네. 살자야, 살자.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살자야. 더 좋은 부활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하여 아주 민감했고 이 부활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부활. 근데 오늘날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은 저 옆집에 있는 사촌 아저씨 볼로 그냥 이렇게 여기고 우리가 다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뭐요? 생로병사요. 생로병사. 생로병사란 말이에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27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늙어서 병들어서 이제 죽는 것이 이것이 정한 이치란 말이에요. 정한 이치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초창기에 우리 청교도를 같이 일으켰고 함께 우리 목사님 밑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던 우리 김승호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76인데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들에게 위로사를 하라 그래서 쭉 이제 위로를 하면서 지나온 과거 얘기 보니까 그 양반이 말이에요. 어느 땐간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남 목사, 나 벌써 말이야 지하철 공짜야.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불과 이 말을 한 것이 엊그제 같았어요. 날 보고. 그러면서 나 국민연금이 이제 나와. 얼마 나와요? 20 얼마 나오는데 에게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랬더니 넣은 게 없어서 그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어느덧 그 나이가 됐어요.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떠나보내면서 영정사진에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76이요, 76. 그네 가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우리는 그냥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면서 이런 것이 이제 더 실감나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냐, 에이 사람이 죽으면 뭐 끝나는 거지. 그래서 뭐냐,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어디에요? 무덤에 들어가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다 무덤에 들어가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다수 보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는 이것이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그래서 불신자들은 보면 살다가 너무 힘들고 앞에 안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놈은 그냥 죽으면 되지 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자살.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들은 좀 그래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 내세를 믿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살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삶을 포기할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덤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 9장 27절에 보면 사실은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를 몰라요.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 있는데 사인을 안 해놨어, 누구라고. 그런데 이 문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론도 해본다 그래요. 추론. 근데 확실히 이제 뭐 그건 모르니까 다음에 여러분 궁금하면 천당에 가서 물어봐.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분명히 예수님 만날 때 오니까 궁금한 거 다 적어놨다가요, 천당에 가서 다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으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이 38선을 너머에 세계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야. 우리는 여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요. 생로병사라고. 한 번 태어나면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해봤지만 오히려 더 오래 살다가 더 오래 못 살았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왜 그러냐? 납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납중독에 걸려서 죽었어요. 납중독에. 저는 시안에 가봤어요. 시안에 가서 다 봤어요. 그 진시 황제.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덤 넘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됩니다. 아멘이요? 그게 뭐냐? 심판이요, 심판. 그 심판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아멘. 부활이란 말이야. 부활.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이거는요, 믿는 자든지 불신자들이든지 다 여기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부활하게 돼 있어요.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봅시다. 그럼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 5장.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5장으로 다 넘어가서, 자,
25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생명이 있으시니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을 주시라. 이를 놀랍게 여기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기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아멘. 이야, 보세요. 이 불신자가 됐든지 신자가 됐든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첫 번째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믿는 자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이해되셨어요? 거듭남이란 말이야. 그런데 28절에 보면 또 말씀을 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보세요. 무덤 속에. 무덤을 얘기하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의 재림이요, 재림. 예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뭐요? 생명의 부활로. 아멘.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걸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예수가 재림할 때 첫 번째 부활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둘째는 사망이라고 그래서 사망. 그러니까 성경은요,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둘째는 그냥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봐보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고 요것만 일어나, 요것만. 이걸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란 말이야. 이거는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이건 둘째는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덤 이후에 뭐가 있다?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아멘.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걸 믿었단 말이야.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기록했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을까?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가장 부활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럼 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제가 언젠간 설명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 무역 도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풍성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고 아주 은사도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 부활의 신앙이 점점 땅에 떨어지는 거야.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야,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뭘 부활하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땅으로 가지고 와버려. 벌써 그때부터 부활에 대해서 신앙이 약화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으로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어. 예수 부활도 없다고. 예수가 왜 부활한 줄 알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야. 그분은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개뿔 뭐하려고 부활해? 본인이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는 거지. 우리 인간은 그럴 힘이 없어요. 죽을 힘도 없고 살아날 힘도 없어. 우리 인간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럼 왜 부활했냐? 이게 하나님이 정한 이치요. 요한복음 5장에서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내고 부활한 것이 아버지가 정한 뜻이란 말이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거야.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런데 첫 열매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열매라고 말을 안 했어요. 왜?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지금 벚꽃이 얼마나 만발한 줄 아세요? 벚꽃 구경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저 섬진강에 가면 요즘에 벚꿀이 나와. 벚꿀. 민물에서 나오는 벚꿀인데요, 알이 주먹만 해. 얼마나 큰지. 섬진강에서만 먹는 꿀이요. 민물에서 나오는 꿀인데 여러분 그거 안 드셔보셨지? 나는요 먹어봤어. 왜? 그가 우리 동네예요. 섬진강이. 그런 것도 여러분요 구경도 못 가고 화개장터에 가서 조영남이가 불렀던 그 노래비도 못 보고 녹차도 못 사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불쌍하게 살잖아. 세상 사람처럼 놀러도 못 다니고. 그런데요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말은 뭐냐? 가장 긍정적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가장 비극적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바울이.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굳게 믿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에다가요 목숨을 걸어버린 거야. 특히 이 초대교회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게 힘썼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럴 때요 그냥 성령이요 입신 들어가는 게 그냥 흔한 사건이야. 흔한 사건. 초대교회는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했다고. 그래서 오늘은요 어느 집사님이, 내일은 또 어느 권사님이 그냥 입신 들어가 가지고 천국과 이쪽에 이 땅을 연결해 버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 보니까 미국의 그 특파원 나가 있는 기자가 미국 상황을요 싹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의 사건, 그 지금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막 이런 것들을 특파원들이 다 전달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신 들어간 사람이 하늘의 사건을 보고 입으로 다 여기다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그러니까요, 그냥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에 미쳐버린 거야, 미쳐버려. 부활을 잊는 것은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부활에 대해서 지금 현천해가지고, 이것까지 설명하려니까, 이 연사가 지금 목이 아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거는 당연한 사건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요, 희미한 거야. 어? 안개 낀 장충당공원처럼. 안개 낀 장충당공원처럼 부활에 대해서 뿌 해가지고요, 확신이 없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알겠어요. 이래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자살을 해버린단 말이야. 아니요, 부활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부활도요, 보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 어디서 결정이 나냐? 무덤에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야, 무덤에서. 무덤에서 결정이 난 게 아니고,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부활에서 결정이 나는 거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의 승부점은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여기서 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 여기서. 여기서, 네가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너 일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한국교회 참 부흥의 전성기 때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현신의 권사님. 다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다 그때죠. 그때. 영적인 연도를 보면 그 시대란 말이에요. 현신의 권사님도. 그래서요, 이 현신의 권사님이 신의 권사가 강력하게 임하여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현신의 권사님은 교회 겁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노예도 그 현신의 권사님이 세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 여주에 가면 삼성제일교회라고, 삼성제일교회라고, 그 교회도 현신의 권사님이 세운 교회야. 시골교회. 교회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이제 돌아가셔서 천당에 가서 주님을 만난 거야.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서 갔어, 그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일반 기도하다가 입신 들어간 게 아니고 죽어서 갔단 말이야. 저 성남제일교회 박용규 목사님처럼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신성종 박사 같은 분은 이게 주무시다가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분이고, 이 신성종 목사님은요, 우리 한국 신약의 대가예요.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이 신성종 목사님이 한국교회 이 신약학의 최고의 가장 훌륭한 분이요. 총신대 교수를 했던, 총신대 신대 원장을 했던 신성종 박사님이, 그분이요, 그런 체험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가서, 천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몰라보더래. 그래서요, 하도 속상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아니 주님, 나 몰라요, 나 현신인데.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나 잘 모르겠다 그러더래.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한국에 하나님이, 주님이 은사 줘서 내가 수많은 아픈 자들을 고쳤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 조금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도 미국이나 전 세계 오만 걸 다 신경 쓰니까, 그래, 나 같은 건 모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은 알아요? 조영기. 그랬더니 조영기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그러더래.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서 얘기하시더라는 거야.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일 했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현신입니다. 아이고, 권사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어떻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당 가서 예수님을 뵀는데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나는 몰라도 조영기 목사님 알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모른다 그럽니다. 이 말을 듣고 조영기 목사님도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회개했다고. 영적으로 거성인 목사님들은요, 그런 말을 들을 때요, 응? 나 같으면 진짜 미쳐가지고 이게 정신 나가서 그런 얘기나 듣고 와서 엉뚱한 소리 한다고 책망을 했을 텐데 아니요. 조영기 목사님은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많은 것을 이루고 뭐 많은 것을 세우고 이랬는데 결국은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느냐면 바로 여기 가서 평가를 받는 게 여기 가서. 이해되셨어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부활 때 가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은요, 첫 번째 스타트는 뭐냐? 부활을 통해서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게 딱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의 부활을 가느냐? 어떻게 심판의 부활이냐?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가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잘 봐요. 이겁니다. 이거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모든 것이 평가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라지느냐? 잘 봐요.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요 50도 못 살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죽는단 말이야.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니까 죽어요. 앞에 죽든지 빨리 죽든지 늦게 죽든지 다 죽는단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부활이 이렇게 갈라지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아담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뭐예요?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아담은 어떻게 했냐? 아담은 뭐냐? 아담이 뭐예요? 이 아담이요, 바로 무덤을 만든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누가요? 아담이 무덤을 만든 장본이란 말이야. 무덤은 왜 왔냐? 인류 역사에 왜 무덤이 왔느냐? 바로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 그러면 무덤을 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무덤이 열려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아담을 따라서 살다가 아담 성분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절대 무덤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사망이야, 사망. 첫째 부활이 아니고 둘째는 사망이야, 사망. 그냥 사망이야, 사망.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러면 이 아담이 뭐요? 아담은 뭐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열매겠죠. 어떤 열매인데, 이거는 뭐냐? 영적으로 하면 뭐냐? 견해예요, 견해. 견해란 말이에요, 견해. 자기의 견해란 말이에요, 견해. 자기의 견해란 말이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무덤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무덤이요. 저기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 그럼 아담이 뭐야?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 때문에 인류가 뭐가 왔어요? 죄가 온 거예요, 죄가. 죄가음으로 뭐가 왔어요? 심판이요, 심판.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심판이요, 여기 심판. 심판. 심판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제 무덤이 열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살던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야. 아멘. 왜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승부점이 어떻게 나느냐? 바로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의 차이로 달라지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요. 그래야 일단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이에요. 아멘. 자, 이제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자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요. 아주 중요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살았던 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도,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같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뭐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 예수가 없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요, 아담을 가지고 간 사람은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이제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뭐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전당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살자 이거예요. 더 좋은 부활.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왔어. 이 열차는 탔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가족에서는요, 이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요, 태평해 가지고 있어. 참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일제 식민지 때요, 요즘에 이제 그 여성들 있잖아, 여성들. 그 일본 위안부 있잖아, 위안부.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픈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 위안부로 갔던 분들이요, 대개 보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고 출신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은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보가 빨랐어요. 그래서 다 일본군들이, 황제 군대가, 황군이라 그랬잖아요, 황군. 일본 천황의 군대니까 거기에 간호사로 가는 줄 알았다고, 간호사로. 그래서요, 간호사로 가는 줄 알고 전부 다 지원을 해서 갔어요. 강제로 동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원자가 더 많았어요. 왜? 위안부라 그랬으면 아무도 안 갔겠죠. 그런데 간호사로 간 줄 알았어요, 간호사로. 그래서요, 군용 버스 혹은 열차를 타고 간 거야. 만약에 부모들이 그걸 알았다 그러면 타라 그랬을까, 타지 마라 그랬을까요? 딸내미, 너는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돈은 잘 벌 거예요. 그러니까 너 위안부로 가.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았다면? 없지요.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하도 집구석이 가난하니까 이 딸 하나 가리키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저렇게 고생하니까 나라도 좀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에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위안부로 간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이 비극이잖아요, 세상에. 전쟁에 굶주린 이 남성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상대해야 되는 그 위안부의 아픔을, 고통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런 고통이라면 어느 부모가 보낼 사람이 있겠어요? 몰랐단 말이야. 몰랐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알았어요. 이제 내가 가르쳐 줬잖아.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걸 제일 잘 가르친 사람이 첫째가 정광훈 목사님이고 두 번째는 나요. 아멘. 아멘도 더럽게 안 하네. 한번 잘난 체 해보려고 했더니 아이 들어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있냐고. 없어. 그러면 이렇게 일단 가르쳐 줬네. 그러면 우리는 일단요 이 생명의 열차를 타고 간 거야. 일단은 여기까지는 탔어. 어느 종착역에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열차 탔다고. 참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야. 이 안 생활을 보면요, 내가 누워서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어찌 이런 은혜가,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웬 말인가. 이 사람도 나처럼 깨달은 분이야. 이 찬송을 만든 분이. 나는요 혼자 가끔가다 울 때가 있어요. 이 찬송 부르면서 웬 은혜요 웬 축복인가.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무덤만 가지고 살던 우리 아버지, 툭탁거리면 무당들을 불러서 푸닥거리려 했던 우리 어머니,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복받은 건데 세상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해. 이런 축복을 받고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요, 아이고, 그래서 공짜는 안 돼. 하나님이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구원받는 걸 더럽게 어렵게 해놔야 돼. 아멘. 그래야 이게 구원의 소중함을 알지요. 아이고, 여러분 금값이요 비싸니까 금이 위대하게 보이지. 금값이요 한 1,000원 해봐 누가 사겠어요? 에이, 똥같이 생겨가지고 쳐다보도 않겠지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축복이 너무너무 귀하단 말이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이 열차를 우리는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칙칙복복 칙칙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보세요. 찬양은 그렇게 부르면서 말이야 구원의 열차를 우리는 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형제들이, 이 열차를 타지 못하고 이 열차를 지금 타고 가요. 위안부가 뭔지도 모르고 이 열차를 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분들은 그걸 몰라서 그 열차를 올라탔지만은 우리는 이제 일단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생명을 안 겁니까? 여기다가 그래야 뒤지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걷지. 뭐 설마 그런 일이 오겠어? 설마 그런 일이 오겠냐고.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위해서 못 박이실 때 여자들이 울잖아요. 여자들이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주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디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이 돼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을 주님은 본 거야. 그때 수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을 것을 주님이 봤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 지금 자녀들이요 수능에 떨어진다, 붙는다, 이런 기로에 서 있고, 이런데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태평하게요,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앉았어. 아이고. 이게 심각한 거야, 지금. 이게 심각한 거야. 여러분요,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해요. 예수님 말씀한 거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명확하게 주님이 갈라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딱 가면, 20장에 가면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니까요. 첫째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이 부활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안 믿은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안 믿고 있어. 그러니까 대평한 거야. 전도해봐야 목사 새끼만 좋겠지 뭐. 나는요, 사람들이 꽉 차고요, 강화문에도 꽉 차는 게 너무 보기 좋아. 아니 근데 그뭐 정강 목사님이나 좋지, 나한테는 하나의 좋은 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감사하고 나는 좋아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오난 같은 자세를 가지면 안 돼. 오난 같은 자세. 오난이 뭔지는 여러분이 모르면 이따가 찾아봐, 성경에.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다말이잖아요. 그 사건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아이고, 우리는 절대 오난의 정신 가지면 안 돼요. 오난의 정신, 오난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사람, 그거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야. 사돈이 땅을 사면요,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야.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자, 여기까지는 시간이 없어. 이것만 가지고도 계속 해야 되는데 다 할 수가 없고, 이제 또 성찬식도 해야 되고 세리식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열차 탔다고. 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는 다 공동으로 지금 탔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지금 열차를 탔는데 이제 여기서 열차의 종착역에 가가지고 열차에 딱 내리면, 자, 열차를 탔으니까 우리가 이제 종착역에 갈 거 아니라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갈 거 아니라고. 종착역에 갔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천 얻으리. 아멘. 아멘. 이야, 종착역에 우리가 딱 도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종착역.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천사들을 딱 보내가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 호령 소리로 부부부부부 하고 쫙 나팔을 불면요, 그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펑펑펑펑 일어난단 말이야.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종착역이야. 그런데 여기에 종착역에 도착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부활을 보니까, 이야, 부활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부활. 해부활이 나온단 말이에요. 해부활. 이야, 해부활이에요. 해부활. 자, 해부활. 자, 19절 한번 읽어봐. 19절. 아까 막 내가 설명했던 것이, 자, 19절 아니고 13절 한번 읽어봐. 12, 13절. 12,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이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봐요. 읽어보면 진짜로 우리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자, 40절로 넘어갑니다. 40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40절부터 시작.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다. 자,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멘.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열차를 탔어.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일단 여기까지 탄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웬 은혜요, 웬 축복인지. 우리 여기까지 탔다 이거야. 그런데 이 열차를 타고 어느 시대 가면 종착역이 도착한다고. 종착역이죠. 이 종착역이 와요. 그러면 이제 종착역에 딱 내릴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의 별 부활. 이야, 별의 별 부활 있어요. 별의 별 부활. 이게 보니까 이게 뭐냐? 바로 죽은 자의 부활도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할 때 보니까 사람마다 다 영광이 다르더라고요. 영광. 이건 영광을 말하는 거야. 부활의 광채, 부활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부활이 다르다고, 부활이. 여기까지 우리가 같은 열차를 타지만 또 달라지는 게 여기야. 이 선에서 또 넘어가. 이거 보세요. 이게 커튼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이거, 이거는 불신자들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아. 아니요. 여기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골치 아파요. 예수 한 번 안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 설교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 유튜브를 보면 오늘 다 예수 믿으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열차를 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안 믿고 이 열차를 못 탄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이거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끝나. 사망이요. 둘째는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 첫째만요, 생명의 부활이요. 둘째는 사망이요. 없어요. 이렇게요, 부활이 명확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이제 믿는 자들이 여기까지 종착역에 와서도 보면 이거란 말이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에 도전해야 돼. 이게 제일 낮은 단계, 이게 낮은 단계. 낮은 단계 연방제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기억에 지워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서부터 부활은 다 해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 그런데 영광이 다르단 말이야. 아멘이요?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 아멘, 아멘. 그런데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떻게 오느냐. 자, 42절부터 읽어봐. 42절. 자, 42절 이제 읽고 말씀 마치자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아멘. 참, 우리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요, 안 썩어요? 다 썩어요. 금도 썩게 돼 있어요. 다 썩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활의 영광을 뭘로 만드느냐면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죽은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심고 뭐요? 심고요. 심고입니다. 심고 많이 심어야 돼요. 아멘. 많이 심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기회가 있는 대로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많이 심으란 말이에요. 아멘. 심는 것에 대해서요, 인색한 사람은요, 여기서 승부점이 안 나. 아이고. 여러분 많이 모아놨고 자식 주잖아요? 자식이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해요. 조금 줬다가 더 열받아 해요.
우리 아버지는 이건희처럼 말이야, 주식이라든지 그냥 그 회사 그냥 수백억 그냥 막 이렇게 줘야지 말.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필란 쪼가리 이거. 아이고 애들이 이런다고요. 이런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조미 먹고 동록이 있는 이 땅에 금고에다 넣지 말고 영원한 하늘 창고에다가 하늘 은행에다가 여러분 저축하란 말이에요. 저축에. 네.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심고 심고 심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사는 것이 뭐냐? 결국 심는 거야. 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심는 것임을 믿고 그들은 구차히 면하지 않기로 했어요. 죽방을 맞고 눈탱이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곧 상급이라고. 내가 어릴 때인가 그 얘기했잖아요. 정강 목사님이 사실을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4번째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그러지만요, 사실 목사님 개인으로 보면 영광을 만드는 거야. 영광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돈을 훔쳤거나 바람을 피웠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렇게 해서 가면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오직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땅에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한 오직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목사님 편에서 봤으면요, 그냥요 목사님 이게는요 뭐예요? 상급이요. 웬만한 목사님들도 그런 축복을 못 받아요. 교회는 크게 세우고 한 시대 위대한 목회를 했을지 몰라도 이런 영광은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입신 갔다 온 분들이, 심지어는 예전에요, 정강 목사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입신 들어가서 이 전 목사님의 이 천당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와서 일부러 찾아와 가지고 그 간증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강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박용규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박용규 목사님 자기가 천당에 가보니까 자기 너무너무 개집처럼 집구석이 초라하고요. 근데 벽도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봤더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네 집이다 지금 짓고 있는 거다 그러더래. 근데 왜 지붕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올라와야 짓는데, 땅에서 올라와야. 그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서 천사가 또 하나 재로 올라가요. 봤더니 옆에 사람 집을 짓고 있다는 게 천사가 땅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이건 입신에서 본 거예요. 성경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심히 봤더니 자기는요, 천당에 가니까 벽 하나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조그만 멍 하나 붙었더래. 그래서 가서 자세히 봤더니 상장이더래, 상장. 그래서 이게 뭐래요? 그랬더니 네가 옛날에 피난 내려올 때, 북조선에서 피난 내려올 때, 응? 6.25 때 말이야, 1.45 때 내려올 때, 그거요, 아버지가 배고프다고 찐빵 하나 사준 걸 품에 안고 오다가 길거리에서 거렁뱅이가 곧 굶어 죽는 걸 보고 자기가 안 먹고 그거 하나 준 거야. 그런데 세상에 거기 딱 붙어 있더래. 이야, 여러분요, 신명기에 말씀했잖아요. 너희 성중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아니니 너희들은 저를 도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응? 없는 사건도 만들어가지고 자꾸 뭔 일을 해야 돼. 돕는 일을 해야 되고. 결국은요, 이 땅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심어서 더 나은 부활을 만들어가는 거야. 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이대로 딱 마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 다른 말씀도 다 기억해야 되지만 이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 일단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의 열차는 탔어. 이거는 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 여기까지는. 그러나 여기 가서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교회를 큰 교회 했다고요? 또 달라질까? 아니에요. 주님이 모른다 그랬다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우리는 주님이 아는 자가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이런 작은 교회를 여러분 보내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이런 교회에다 세워놨다는 거는요, 여러분은요 더 좋은 부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야. 아멘. 큰 교회 가면 여러분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이고,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이 얘기를 이런 데다 보낸 건, 아하,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부활 만들어 여기다 꽂아 넣었구나. 요시. 일본 말로요, 요시. 그래, 맞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요, 목숨 물고 대국본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왜 산 줄 알아요? 나는 평생에 심는 일이 없어서 별로. 나는요, 내 이익이 아니면 안 갔어요. 손해볼 거면 안 갔어요. 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요, 내 성격 자체가 내 좋을 대로 산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못 말리고 아무도 못 말려요. 나는 내가 좀 좋을 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이 시대적인 정강 목사님한테 코가 딱 끼어가지고, 그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맨날 기도할 때는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 목숨 걸고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이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꼭 그 기도를 해요. 내가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그 기도를 꼭 받아요. 참 희한한 거야. 나는 목숨을 걸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사랑제일교회요, 그 영역들이 들어갈 때 그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내 교회도 아니에요. 돈 받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영역들은요, 돈이라도 받고 들어오지만 우리는 돈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목숨 걸고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아멘. 얼마 못 살아. 76이면 죽는다니까. 글쎄. 그럼 나도요, 10년 조금 남은 거야. 10년 조금 더 남았어. 이제 얼마 못 살아, 여러분. 전하임 저 할머니 집사님은 너무 많이 살았어 지금. 10년 더 살아? 더럽게 많이 살라고 그러네. 좋아, 10년 더 살면서 아주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 박수. 자, 더 좋은 부활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례식 겸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구하니라. 세례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바른 신앙을 이미 그 학습문답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했고, 심령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성도에게 구원의 표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럼 큰일 나요. 이미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세례를 통하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는 것은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세례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통이, 여러분 안 되면 입양을 해서 오든지 아니면 사라처럼 애를 만들어 오든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혼자 애를 낳든지 하여튼 해서라도 데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나는 지난번에 우리 사랑제일교회 누가 뭐라 그래도 강화문의 이 집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사건을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지난번에 사랑제일교회 세례받은 거 보셨죠? 와,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디 다른 데서 다니다가 기존 신자가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성도가 들어오는 거거든. 얼마나 기뻐하는 일을 하냔 말이에요. 이 강화문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이 축복에 대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 받으시고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오니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힘을 얻은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에 앞서서 당부합니다. 이 예식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셨어요. 친히 또 집례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선포하셨지만은 이 성찬식만큼은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다른 건 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과 이건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이 성찬 예식은 친히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집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것을 집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시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혹 떡을 받지 못하고 잔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절대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당부한 건 뭐냐면 떡을 받지 못하고 잔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면 일단 세례에 참여하지 못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식 앞에서 여러분 당부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며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떡과 잔을 나눴사오니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이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찬송가 502장 찬송가 드리기 전에 헌금기도 먼저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한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도 세례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찬식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어가지는 하나님 세례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받는 귀한 식령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또 한 달 동안 수고하여 거둬들인 수억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기록된 기도의 제목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시며, 작정하여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축하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귀한 것을 준비하여 늘 대접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저들의 헌신과 하나님 저들의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줘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애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부활의 참 소망과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들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